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게 될 텐데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저희 큰 아들은 한국 이름이 승우인데 영어 이름은 네이선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들은 한국 이름은 명우인데 영어 이름은 아모스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두 다 나단과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굳이 제가 그 아들에게 준 것은 나단이나 아모스처럼 그렇게 선지자가 되어서 살라는 그런 의미보다 어쩌면 저에게 주는 교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윗이 그가 이제 안정된 자리에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함으로 그가 실족하게 됩니다. 그랬던 그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던 아들이 이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이 가장 흥하고 가장 잘 살았던 때에,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고 생각되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외쳤던 선교사가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범죄할 때 저를 책망할 수 있는 아들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조금은 선지자 중에도 좀 과격한 선지자였던 나단과 그리고 아모스라는 이름을 저의 아들들에게 제가 주었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서라고 하면, 아모스 선지자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The Prophet of Social Justice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엘 선지자가 재앙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가 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은 사실은 사회적인 불의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불의에 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죠. 유다에서 목자였었고, 그리고 유다에서 그는 이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북왕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도 가장 잘 살았던 때라고 보면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로보암 왕이 41년 동안 그 왕위에 있을 때에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리아가 망하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었지만,
아수르는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자기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섭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이 없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이 여로보암 2세가 그 이 땅을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까지 회복을 시켰고, 그리고 또 그럴 때 흉년도 없고 기근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름진 생활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기름진 생활을 하게 되면 원래가 종교적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도 더욱 화려하게 드렸고 아주 그 하나님 앞에는 정말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오늘 현대 교회가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들을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아니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흥했던 때입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위치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흥하고 그리고 아주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물을 많이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고 그 짐승과 그리고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들이 무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으로 흥하게 되니까 누가 잘 살게 되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잘 살게 되었어요. 종교인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건 부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잘 살고 제사장들이 번듯하게 살고 있던 그때에 이 남왕국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목자요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 지금으로 말한다면 교회겠죠.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목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게 하시고, 이 에코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기는 괜찮으세요? 에코가 너무 심하죠? 이거 왜 나를 괴롭히죠? 그렇게 그 경계가 심한 그곳에 와서 아모스가 외칠 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아모스하고 이제 일종의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는데, 그 당시에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는데 너도 같은 선지자로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어렵게 만드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모스가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농부일 뿐이고 나는 그냥 이 목동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상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시키려고 하지조차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그 당시의 그 종교 행위를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종교적으로 비교적 부흥하고 비교적 굉장히 윤택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잘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라드니 사이얼이라고 하는 분이 1979년도에 남아공에 계셨습니다. 남아공에서
이 백인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아공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백인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흑인들과 함께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컨퍼런스를 인도할 때 제임스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 하나가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액티비스트였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으로 한다면은 그런 그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데모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유대인이었던 그가 성경 공부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사이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저는 도대체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임스가 말하기를 다 믿습니다. 저는 부활도 믿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저는 저 백인 기독교인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막상 나가서는 거기에서 인종차별을 받고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흑인들에 대해서 아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들이 틀렸다 말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신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가 했던 고백이었다고 이 사이어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좀 재밌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수리아에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리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내가 블레셋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두로를 심판할 것이며,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내가 에돔을 심판하고,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내가 모압을 심판하고, 암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내가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6개의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6개의 나라들을 내가 다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모스 1장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 6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지만 서너 가지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가 3가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를 심판할 때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국가를 향해서 했던 공통된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길르앗에 팔아넘기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에돔에 팔아넘겨서 종으로 삼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잔인하기 이를 데 없게 행하는 것들을 보며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이 6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6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셜 인저스티스 때문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과 그리고 그들의 그 매정함과 또한 그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행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다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유다를 심판하노니,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서 유다를 심판하노니 유다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인간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소름이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해야 될 이유를 너희들도 알지 않겠느냐,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냐,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냐,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냐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유다가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한다는 것밖에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건 말고, 내가 지금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이방 국가들하고 내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섬찟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풍요함이고 그리고 장수함입니다. 건강함입니다. 건강하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부요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야말로 누르고 그리고 쌓아서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약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을 거두다가 이삭을 거두고 추수를 하는 중에 혹이라도 그 곡식단이 떨어지거든, 너는 그 곡식단이 떨어진 것을 다시 줍지 말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다시 줍지 말아서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단에 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다가 그들이 주워갈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항상 양식을 내버려 두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11조를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그 11조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곳간에다 쌓아두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11조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수록 약자들과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이 언약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종교적인 것은 사실은 그들의 범죄함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린 것이 어느 때는 그들의 심리적 불안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그런 이유에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리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걸린 시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비들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온 백성들이 달라붙어서 그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리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으니까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집만 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집을 지면서 허리가 휘었고 가정이 안정되지 못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 중노동에 완전히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집 짓지 맙시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렇게 세금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말했고 이에 실망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되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되는데 그 당시에 북왕국을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이제 더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왔는데 르호보암의 그 잔인함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잔인함 때문에 아주 정말로 실망해서 그들이 다 자기를 따라왔는데 이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혼자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이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고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7월 10일이 아닌 8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그곳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서 드렸던 예배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화려했을 것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규격대로 만들어 놓은 그 규격 안에서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예배가 지루하고 딱딱하게 이룰 데 없었겠지만 하지만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심리적인 불안함을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금송아지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화려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장엄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쾌락적인 아주 즐거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오히려 더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훨씬 더 흡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 거대하고 성대한 예배를 했던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갖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삶을 조금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4장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올라옵니까?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대단하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가 성대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5장 한번 보도록 하죠.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6장 4절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에 관해서 지금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그냥 그야말로 상하 침대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거기에서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아주 부요하고 풍요롭게 잘 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래서 다분히 종교적이라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가지 낙헌제와 번제와 그리고 이 수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그들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이원화된 모습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자꾸 한국교회가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지금 제가 자꾸만 저 같은 목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좀 별난 겁니까?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온다면 저 같은 목사도 포함해서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야말로 온 교인들이 부흥이다 성공이다 누리고 자랑하면서 그야말로 화려하고 호화롭고 그리고 사치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러한 그 화려함으로 이 교회 전체를 다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보시면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마시아 같은 사람들, 그런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름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160년 동안 이런 부흥은 없었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화롭게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 생활에도 참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그 아마시아와 비슷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 너희의 공의가 물같이 그리고 공법이 하수같이 내게서 흐르게 하지 않는다면, 공의로움이 내 가운데서 나와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를 학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약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의 그것을 빼앗지 않고 탈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경고가 얼마나 가소로웠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초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목사를 지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부를 이유는 없겠고 모두가 다 제사장이겠지만, 여기서 제사장을 기능적으로 교회 지도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현재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기업도 다른 어떤 사회도 감히 손도 생각도 하지 못해 볼 만한 그러한 그 화려한 것들로 교회를 치장해 놓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점점 우리는 그래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에만 더 급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욕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20년 동안 그의 생애 가운데 20년 동안을 그가 건축하는 데 전부를 썼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평생을 교회 건축하는 데 다 썼습니다. 교회 짓고 나면 교회가 너무 컸고, 교회가 너무 크고 나면 조금 더 크게 지어야 했고, 그리고 더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교육관 지어야 하고, 선교관 지어야 되고, 기도원 지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이 교인 묘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시니어 센터 만들어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고 다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번 제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다 반대한 건 아니라 리더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럴 돈 있으면 카피 머신 바꾸재요. 그럴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있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무실 카피 머신 싹 다 바꾸고 그리고 남으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교회 본질상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건강한 교회는 The church that does mission,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부가 다 바로 그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서는 선교하고, 단기 선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웃집에 사는 중국인에게도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면 그거 웃기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이, 이 교회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선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구제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도와주는 거 어렵지 않죠? 흑인들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헬핑한 미션에 가서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숲키친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서브 잘하고 오면 되죠. 그렇게 음식 서브 잘하고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그 흑인이 내 차 가까이 붙을까봐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렇게 가서 도와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나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다만 그냥 불쌍해서 가서 도와준 것 가지고 사회 정의를 행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의를 물같이 흐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에 의미는 한 달에 몇 번씩 블락 파티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주고 그리고 도와주지만, 그 도와준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옷을 주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제발 나머지 날들은 우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의도라면,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는, 이것은 그야말로 생색내기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엄하게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으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가 두로 사람이나 아니면 두로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에돔 사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온갖 가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왜 너희들이 똑같이 하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세기경에 생겼던 베네딕틴 수도원이 사실 이제 이 중세 시대 수도원을 주도하던, 수도운동을 주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운동도 물론 기도도 많이 했지만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도사들 중에 그리고 수도 원장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을 벌고 잘 살고 자기 개인 재산을 착복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은 베네딕틴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910년경에 이 베르노라고 하는 수도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클루니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년 동안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클루니 수도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세기경에 클루니 수도원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클루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청렴한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6번씩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주로 기도하는 데 전념했어요. 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수도원에 살면서 개인 재산을 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도 원장이 6번 바뀌는 동안 6명이 모두가 다 청렴한 수도 원장을 갖는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한 2번 하면 3번째는 본색을 드러내는 법인데 6명이 바뀔 때까지 200년 동안 클루니 수도원은 정말로 청렴하고 청결하고 깨끗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정말로 사심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수도사들에게 기도만 부탁하려고 하면 자꾸 돈부터 달라고, 돈 봉투 가져오면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클루니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 너무 청결하고 너무 청렴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헌신된 사람이라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많이 받아서 클루니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자기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수도 원장도 자기가 갖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죠? 이쯤 되면 괜찮겠죠? 이런 목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금으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화려한 것이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몰라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화려하게, 아무도 자기가 갖지는 않지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gloriousness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이 누가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큰 교회 짓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들이 누가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라도 미련한 목사가 아닌다면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어리석은 미련한 목사가 도대체 누가 있겠으며,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저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그 건물에 쓰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노하우조차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캘커타에서 이 테레사 수녀님께서 그가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했던 말입니다. 우리 사랑의 선교 수녀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랑과 기도와 희생으로 세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으로 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에서 이 수녀회를 하면서, 이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하면서 가졌던 모토이고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교회뿐만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이전에 과연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하는, 함께 사는 사람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부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시대에 제사를 아주 잘 드렸지만, 그리고 그야말로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예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예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으로 주어졌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들이 너무 부자고 교회가 돈이 많다는 것,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인디퍼런스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그 부족함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